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5절로 18절 말씀 중심으로 엘리사 영성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영적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영백을 하나하나 오늘 같이 짚어나갈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선지생도 50명들은 엘리야 성천 자체를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데려다가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던졌다, 이렇게 참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용사 50명을 보내어서 사흘 동안을 엘리야 시신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심령, 이런 심령 상태를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상태, 관념 상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엘리야는 분명히 성천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성천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들림을 받습니다. 선지생도 50명은 영적으로 미련한 5청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 바로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깊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이런 거로 정죄하고 믿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약속은 모두가 다 신비한 세계, 기이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거는 4차원, 5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감춰져 있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해 풀어버리면 모든 것이 하늘 앞에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리가 없죠. 여러분은 성전 뜰 단계 되지 마시고 지성소 단계를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지성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지만은 성령 휘장을 찢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 말씀이죠.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습니다. 지금 이 선지서도 50명들이 엘리야가 지금 이게 지금 시신을 찾으러 가는데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강청하고 강청하고 강청합니다. 나중에 말씀 제가 쭉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마지못해서 가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그런 강청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이 너무 이게 안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나 내 자신 앞에 그런 어떤 부끄러운 일이 없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 앞에, 내 자신 앞에, 내 모든 지인들 앞에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주님의 오른편 강도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인정도 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사시고 또 부유하게 사시고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내 인생의 이력서를 들고 신앙의 이력서를 들고 사역의 이력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섰다면은 거기서 정말 자신 있습니까?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이렇게 주께서 반문하실 때 나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가 다 부끄러운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상급을 주님 앞에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고
부유하게 사시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상금을 많이 쌓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았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열 고울을 다스리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강청도 있고 부끄러움의 강청도 있는데 발람 같은 경우는 욕심이 돈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해야 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고요. 또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습니다. 또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발람은 이걸 다 어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지금 그쪽으로 가지 말자고 지금 강청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은 이 발람은 가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롯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두 처소를 만나잖아요. 이 엄청난 멸망의 소식을 듣고 롯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강청합니다. 그 지금 이 두 처소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는 그 많은 백성들한테 자기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일막은 좀 눈 감아 달라고 좀 참아 달라고 그 열기를 식히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강청은 영혼 사랑입니다. 주님을 내 몸에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랑이란 이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가히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끄러움의 강청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의 강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구원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눈물로 간청할 수 있는 온몸을 다들여 강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땅의 것을 모두 많이 간청하잖아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강청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부끄러움은 강청은 고집입니다. 이거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이성의 사고, 자기 이성의 그런 철학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많이 점철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철학, 자기 이론으로 주님 것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용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의 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 상식, 능력으로 이 땅에 생육한다, 번성한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각도 마음가짐도 몸도 생활도 주님의 지배를 받는 자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세속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템테이션, 이 유혹의 영을 미혹의 영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호시탐탐 미혹의 영을 가져오거든요. 유혹의 영. 다시 말해서 선악과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그런 미끼를 던지잖아요. 여기 그들은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 보면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선지생도 50명이 보냈던 용사 50명이 엘리야 시신을 찾으려고 사흘을 그냥
이 잡듯이 잡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럼 코가 석전화 빠져가지고 왔잖아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3일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무덤에 이 3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밤이 맞도록 건물 던지지만 고기 못 잡았는데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이때 그는 말하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듣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 3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땅의 것을 취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아집, 인간의 고집, 바로 씀뿌리 육성이죠.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는 실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사 나타납니다. 이분들은 사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 시신을 3일 동안 찾았잖아요. 못 찾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얻지 못하고 허사만 됐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자는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제게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 관념적으로 믿는 자들이죠. 두 종류의 선자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선자도 있고 엘리야 같은 선자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입에서 이분들은 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중요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의 단계는 영적 수준은 어느 단계입니까? 성전 뜰 단계입니까? 아니면 지성소 단계입니까? 성전 이 바깥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래요. 이런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성소까지 좀 깊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킨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답니다. 우리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정인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영권 받으셔서 여러분 저 선뿌리 육성 다 뽑아지셔서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토하는 말씀이 이게 전부 다 입에서 불이 나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전투입니다. 두 정인 같은 선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눈에서 불이 나왔다 그럽니다.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죠.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은 십자가 불입니다. 번제 불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백이시문도 불입니다. 이 불은 세속적인 것을 태우는 소멸의 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하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다. 오늘 우리 영권을 막고 물권을 막고 인권을 막고 있는, 축복을 막고 사역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어둠들, 이걸 오늘 전부 다 영적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부 다 소각전 집어넣고 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오늘 이 소멸의 불,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니까는 이 지금 용광로 불 같은 소멸의 불이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영적 쓰레기를 다 태우시고, 그래서 묶이고 막혀 다친 것들을 전부 다 풀어버리고 뚫어버리고 열어내는 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 거짓된 것, 세상적인 안목, 정욕적인 안목, 이생의 자랑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불은 사랑의 불인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주께서 보실 때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손에서 불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불이 나가면 치유되잖아요. 원수막이 전부 다 잡혀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나가면 그들 쫓겨나가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불입니다. 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7절에 에스겔이 환상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는 하늘에 큰 보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좌가 보통 보좌가 아니라 남보석이야.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으로 된 그런 의자인데 그 보좌 속에 그 휘황찬란한 그 엄청난 거룩한 그 어마어마한 그 보좌 속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형상인데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단쇠, 벌겋게 달궈진 쇠덩어리, 그런 불같은 존재가 앉아있는데 허리 선도 불같고 허리가도 불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났어요. 이 불을 오늘 여러분은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불 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이 다 태워지는 소멸의 불의 역사 나타난 이 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 되셔가지고 이 말이 불이 돼가지고 어둠을 다 태우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요, 우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와 같이 엄청난 불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정이 있어, 과정.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길갈 과정입니다. 길갈 과정. 그렇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선지자도 이 50명은 용사 50명 보내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시신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지금요 여기 지금 구별된 물과 기름이 구별되듯이 갈라지듯이 오늘 이게 딴 세상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지금 같이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뜻합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게 나와가지고 같이 뭡니까? 베델을 건너가는 베델. 이 베델은 광야 단계거든요. 여기는 베델은 원래 광야가 뭡니까? 루스 땅이죠. 곡절과 사인이 많은 땅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성을 청산한 곳이야. 영적으로 지금 충전받는 곳입니다. 내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왔는데 다 지금 탈락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했잖아요. 100만 분의 1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자가 훈련되고 준비된 자인데 마지막 때 두 정예 같은 그런 정말로 존귀한 자들인데 이분들은 불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 능력을 가져야 여리고로 갈 수 있어. 이 과정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고 있잖아요. 여리고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곳, 영적 전쟁터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적진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가서 지금 천업도 귀한용을 끄집어내는데 거기 기생 라합을 끄집어내는데 이 기생 라합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의 정조하면 되잖아요.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어디입니까? 요단 가정을 통과하는 거야. 요단을 통과해야 뭡니까? 지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요단은 바로 맨발로 가야 됩니다. 맨발로 벗개를 메고 갈 때에 통과되거든. 그래야 이 세상 물이죠. 오염된 물.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적과 고랭 가나안 땅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불의 사자, 사랑의 사자, 말씀의 사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의 사자의 근본은 뭡니까? 뿌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살리는 거죠.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오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를 잡아넣는 곳.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자를 잡아넣는 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누가 깨뜨렸으면 천사장이 깨뜨렸잖아요. 그 천사가 마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을 깨뜨려 보면 마귀가 되는 거야. 마귀 되고 말겠죠. 결국은 무지개인 신세, 철장 시제 되고 말겠죠. 질서 파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파괴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여우는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공중권세들, 더러운 영들 전부 우리 영적 전쟁인데 우리 이겨야죠.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성공이냐 실패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기 원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순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활의 체험을 맛보고 싶습니까? 반드시 십자가 순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물에 푹 잠겼다가 침내죠. 올라올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앞으로 올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순교피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피는 어떤 피입니까? 여러분 피는 안타깝게도 전부 다 짐승피입니다. 마귀 사탄의 피입니다. 이걸 오늘 바꿔야 돼. 예수 피로 갈아치워야 돼. 천지. 예수 피로 다시 수혈받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수혈될 때 다시 말해서 430년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력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왔던 것처럼 이걸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기념하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떡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는데 이건 내 살이라고 기념하고 이 잔은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임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예수 피가 충만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절 말씀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간에 무리에게 돌아왔잖아요. 시신 찾다가 왔잖아요. 땅에 것만 쫓는 선생도 50명들입니다. 그 사이에 엘리야는 뭡니까? 성천합니다. 엘리사는 갑질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기회가 중요하고 계기가 중요합니다. 놓치고 나면 후회합니다. 돌아와 보니까는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으면 성천하고 없는데 지금 그 엘리야 시신 찾는다고 3일 동안 뺑뺑이 돌다 왔잖아요. 돌아와 보니 허탈합니다. 후회뿐입니다.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신기하고 귀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인간들이. 예레미야서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 인간의 상식,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게 뭡니까? 하늘 차원의 이야기, 전능자 수준의 이야기, 우리 인간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이야기, 그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느냐,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귀한 걸 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또 다른 데는 뭡니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자, 전하는 자, 예수 피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집이게 선지성도 50명은 헛짓거리 하다 지금 뭡니까? 닭 뒤쫓듯이 뭡니까? 이게 낭패당한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지금 얼마나 실속을 차렸습니까? 돌아보니 그들은 너무나 허탈하고 후회뿐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눈에 보이는 건 봤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엄청난 것이 더 많은데 이들은 그걸 몰라. 그 신기하고 귀한 것을 모릅니다. 바울도 사울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주님 만났잖아. 그 거룩한 빛을 확 받았을 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갑자기 그 빛 앞에 어떻게 당연을 제거냈잖아요. 결국은 말에서 떨어지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받았잖아요.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당신 누굽니까? 무슨 말이야? 그때 하늘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지금 썸뿌리 육성의 최고봉 정점을 찍고 있는 사울이, 이게 바로 자기는 최고인 줄 아는데 주께서 볼 때는 뭡니까? 성전 뜰 단계라. 이거는 완전 초보 단계입니다. 이걸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아나니아 선지한테 안수받고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육성이 벗겨지고 영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제서야 이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는 뭡니까? 아라비아에서 3일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잖아요. 철저하게. 바로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축복이야. 고통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이라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면 이건 축복이죠. 여러분은 고통과 괴로움이 채찍이 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10장 18절에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던져버린대요. 고통과 괴로움의 채찍에 던져버린대요. 그것을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는. 여러분도 고통과 괴로움이 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홍해가 막고 있더라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갈라주시고 쪼개주십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선지성도 50명이 돌아오듯이 여러분 돌아옵시다. 선지성도 50명은 엘리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알면서도 그들은 구경꾼들이었어. 성전 뜰 단계죠. 이런 신앙인들입니다. 늦은 감이 있어도 지금도 안 늦습니다. 돌아오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삽니다. 유대인이 돌아오고 이방인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휘장을 찢듯이 육성을 찢길 바랍니다. 지성소신앙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이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벽에서 나와서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럽니다. 지금 엘리사가 지금 길갈에서 나왔잖아. 출애굽했잖아.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그냥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갔잖아.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을 갈 때도,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여리고에서 요단강 갈 때도 뭡니까? 요단으로 갈 때도 이 엘리사 따라 붙을 때 엘리야 뭐입니까? 나는 주의 분부대로 가지만 너는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것도 엘리사 뭡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팍 따라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게 뭡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쉬운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썬뿌리 뽑으러 가는 거잖아요. 육성을 뽑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적 재충전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마귀가 말려. 대머리여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조롱하고 있어. 오늘 여러분도 어떤 조롱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영성을 받아야 돼. 영적 재충전해야 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잖아. 그렇다면 목표를 세웠다면 변질이 되면 안 되죠. 위의 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생활, 우리 다 믿음생활이잖아요. 올라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지금 성경 소개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올라가다 다 떨어집니다.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떨어지고 물질 명예가 되면 세상 일에 빠져서 떨어지고 그래서 다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부탁드리는데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올라간 자 반드시 말씀의 검을 잡아야 올라갑니다. 한매 성산에 올라가는 자 말씀의 검이 있어야 이 검을 잡아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되기 바랍니다. 사상 누각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검을 받아버리면 어떤 마귀가 오더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에 들림 받아야죠. 올라가지 못한 자 마지막 때 미련한 다섯채나 같은 그런 존재 되면 안 되잖아요. 길갈이 영적으로 출애굽 과정이라면 베델은 육성과 썬뿌리 뽑아내는 광야 과정이고 영성을 충전하는 과정이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영성을 재충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고 아직과 고집, 자기 뜻대로 했던 육성과 썬뿌리를 이제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오늘 다 못 박아 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내가 능력 받아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마귀는 벌떼처럼 쳐들어오잖아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 자체가 육성과 썬뿌리 자체잖아요. 내가 나타나면 된 일도 안 되잖아요.
능력 받으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의 스승 지금 엘리야하고 길갈 과정을 나왔잖아. 길갈에서 출애굽 과정을 나왔잖아. 그리고 베델 과정 거쳤잖아. 선뿌리 다 뽑아내고 거기서 영성으로 만들었잖아. 재충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 갔잖아요. 또 지금 뭡니까? 요단까지 갔잖아요. 스승이 따라오지 말았지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거기 따라 붙었잖아. 그래서 결국 엘리야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고 자기는 지금 스승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영감을 받았잖아. 그러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어디 가면 다시 베델로 간 거예요. 다시 충전하러. 이 앞에는 뭡니까? 스승과 같이 가죠. 지금은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베델로. 뭐하러요? 다시 한번 선뿌리를 뽑고 육성을 뽑고 영성을 충전하려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겸손밖에 없어요. 겸손. 겸허하게 종의 자세로 내가 맨발로 벗개를 맨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베델에 늘 와야 돼요. 교회로 늘 와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늘 와야 됩니다. 와서 충전해서 영권 받아서 마음껏 쓰임받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밤만 되면 산에서 기도하셨잖아. 그 엄청난 불이 뭐가 아쉽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이거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영성으로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오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면 백발백중입니다. 100% 마귀한테 잡히고 맙니다. 그들이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금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금이 여러분 심령에 팍 꼽혀서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 전에 가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이게 베델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사형과 곡절이 많습니까? 이걸 전부 다 뽑아내야죠. 그래서 다시 새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항상 이거 역사 나타나는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마귀가 방해하면 섬길 수 없잖아요. 베델로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베델로 올라가서는 하늘나라 오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주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은 지금 심령천국 되는 거예요. 심령천국 되면 가정천국이 되겠죠. 여러분 바로 천국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새롭고 산 길이고 출애굽의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에는 항상 예수 피가 흐릅니다. 이 길은 십자가 순교의 길, 세례 침례의 길이죠. 번제의 길, 마가다락방 길, 마가다락방의 길, 영맥의 같은 영맥이죠. 같은 한 영줄기입니다. 십자가, 순교, 세례, 침례, 번제, 마가다락방 전부 다 영적으로 한 줄기입니다. 이게 같은 영맥이죠. 이 길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길, 예수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 들려지면 내 안에 그 길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절대로 후패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원수마귀 공격이 있다면 좌절감이 올 수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겠죠. 그럴 때는요, 빨리 그 좌절감을 없애버리고 소망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걸 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믿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고 산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다른 사람까지도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만든 힘이 나는 거죠. 그 산 길은 항상 살아납니다. 항상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너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럽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루어질 때 실패 인생이 성공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주의 보혈이 자꾸 살아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믿음, 반응때 실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증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하죠.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면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나 무자합니다 그럽니다. 나 자식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아들이 있다니까 그럽니다. 보지 못하는 이 것들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산길이 열립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눈물을 가릴지라도 이 길은 주께서 가신 길이다.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산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다시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사생결단으로 덤벼듭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아이들이 조롱하잖아요. 썬뿌리를 뽑고 육성을 뽑고 영성으로 옮겨지는 게 결코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육성과 썬뿌리가 가득한 사탄의 본부 같은 이 나를 영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곰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찢어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영이, 내 환경이, 내 사역이, 내 삶 전체가 곰한테 찢기듯이 발개발개 찢길 수 있으면 이 아픔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큰 성이라고 해요. 큰 성.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난공불의 요새같이 여리고같이 견고한 성이요 큰 성이라고 바벨론 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귀신들의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견고한 성 이 바벨론은 죄악의 중심지입니다. 귀신의 처소고 귀신의 본부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여러 종류의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가증한 새가 가득합니다. 길가에 떨어졌을 때 주워먹는 새들이죠. 우리의 심령밭이 지금 길가, 가시밭, 돌밭이라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이 새들이 주워먹듯이 다 주워먹는 것들이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은 가증한 새, 더러운 영들의 본부입니다. 이 엄청난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검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나 자신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 바벨론 같은 큰 성 바벨론 같은 나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육성과 썬뿌리를 폭파하는 이 베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안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는 분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보이는 예수는 하나로만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은 누구나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영적 부부 되고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또 내가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샀다. 그리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 될 때에 그 몸으로 주님께 영혼을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셔서 내가 가진 말씀의 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는 말씀, 권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가진 말씀의 검은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 창조죠.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무의 수를 창조합니다. 안 된 걸 되게 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들잖아요.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아사와 야차르 창조가 있어.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사 야차르 창조로 재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같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지금 축사했을 때 5,000명 장정 5,000명이잖아요. 그걸 먹고도 12간주 남았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사건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잖아요. 사라밧 가부집에서 그 집에 물질을 풀어주고 죽은 자식을 살립니다. 또 선지서 이 뭡니까 선지자 엘리사도 뭡니까 엘리사도 이 선지서 아내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물질을 다 풀어주잖아요. 팔리거든 2자식을 건져내잖아요. 이게 바로 아사 야차르 창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가진 말씀의 검이 지금 적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적석에서 귀신 떠나가야 되고요. 적석에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적석에서 떠나가야 되고요. 적석에서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요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우리 떼골떼골 굴려야 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 속에 썬불이 많은 겁니다. 열 다 뽑아내시고 지금 감투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 앞에 신부자격이 돼야 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 그랬는데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는데 우리 아무것도 못 되고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해야 됩니다. 경찰의 수갑을 가지고 다닌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잖아. 군병이란 뭡니까? 손에 검이 있어야죠. 이 검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이 검이 보통 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검은 창조 능력을 나타내. 히브리서 12절 말씀입니다. 역사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 육정, 삶의 뜻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세는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인데 서론 1장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기 숲풀이 나옵니다. 숲풀. 이 숲풀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곳이죠.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숲풀은 영적으로 저주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저주가 있는 곳에 그 숲풀 속에 암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영적 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전부 다 곰의 희생제물, 곰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놀림을 당하고 조롱과 희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당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승리하실 바라고요. 말씀 따라서 성성을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어떻게 도둑이 옵니까? 템테이션, 유혹을 가지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부함직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그런 미끼를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 다 넘어가잖아요. 그 결과로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누가요?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한다. 주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오신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순교 사랑으로.
빌립보서장 5절로 11절까지 보면 어떤 말입니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보좌를 다 버리셨어. 하늘과 동동됨을 다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오셔가지고 죄인으로, 죄인 자격으로 지금 십자가에 형태를 붙잡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삶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오셔서 왜 그랬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지옥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고, 목숨 버렸잖아요. 십자가 숭배하셨잖아.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요.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멜산에서 쓰임받아야, 이 갈멜에서 쓰임받는 엘리야 불을 받아야 됩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성산이죠.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 선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자 400명과 목숨을 담보로 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한 곳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곳입니다. 7번 영적 전투에서 기도해서 승리했을 때 구름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7번 기도했습니까?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지금 7번 될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응답받는 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12절부터 나오잖아요. 간절히 찾고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그러잖아요. 갈멜산의 기도 능력은 내가 완전히 죽는 과정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길갈은 출애굽 과정이죠. 베델은 광야, 쓴뿌리 뽑는 과정이죠. 여리고 과정, 난공불락 요새 같은 마귀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뽑아내는 과정이죠. 요단 과정은 맨발로 벗개를 어깨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죠. 이걸 함께 통과하는 과정을 거쳤더니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갑절의 영을 받아가지고 종교의 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아 그렇구나, 나도 철저하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됐구나, 훈련받은 자가 되어야 됐구나, 내 속의 성품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영성으로 재충전해야 됐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